자, 어떤 교회에 여자분 한 분이 이제 새가족 등록을 했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좀 독특해요. 여자분인데 화장도 너무 진하고 옷도 좀 너무 야하게 입고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아멘을 하는데 뜬금없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조금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멘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분을 불렀어요. 아니 뭐 화장이나 옷 같은 거 이야기하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아멘 얘기를 했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을 좀 잘 이렇게 좀 맞춰서 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성도들도 조금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왜 저를 핍박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멘하는 거 막는다고 왜 저를 핍박하십니까?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황당해진 거죠. 이건 핍박이 아닌데 왜 이걸 핍박으로 생각하나? 더 이상 말을 못했대요. 여러분 이건 핍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좀 몇 해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아주 초대형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치장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어느 언론사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어서 유치장에 갇힌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은 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많았대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당한 처벌이었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핍박과 처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이 하는 선한 일에 불이한 해를 가하는 것. 이건 핍박이에요. 자, 처벌은 뭐냐?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행하는 불의한 일에 제재하는 것, 해를 가하는 것. 이게 처벌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박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핍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자,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자,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이게 처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핍박이고 박해예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럴 때 이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사전적 풀이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상태. 그걸 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잘했어. 옳은 일이야. 그게 바로 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실족한 사람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의의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옳다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번 냉정하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100% 순도 100%짜리에 순도 100%짜리에 선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죄송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착한 것 같고 또 하나님과 남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솔직히 남들에게 속내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속에 여러분 이기심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우리 속에 못된 나쁜 생각,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우리의 행동,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들끼리는 뭐 옳다, 선하다,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흠이 많아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고 칭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추한 인간, 들키지 않지만 속내가 껌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용납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 때문이냐? 대답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신 거예요. 우리를 보면 안 돼요. 근데 누구만 보시느냐? 예수님만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될 것이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옳음, 선함, 여러분 그것은 안 돼요. 왜? 우린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뭐냐?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설명이라도 해주듯이 5장 1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야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결국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의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량. 속량의 뜻이 뭐냐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자, 대답해 보세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다. 이 예수님과 의의 관계를 아주 재미나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한자 있죠. 우리는 중국 문화권이니까 이 뜻글자 한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자 공부를 안 하나 봐요.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한자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한자에 참 깊은 뜻이 많을 때가 있는데, 자, 그 한자와 성경이 좀 연결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자, 배선자를 보세요. 배선자. 좀 한번 보세요. 저 배주자에다가 8팔의 입구자가 이렇게 합해진 겁니다. 저게 배선자. 그러니까 배에 8명의 입구, 8명이 탔어요. 딱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이게 뭐가 생각나야 되죠?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탔잖아요. 여기에 이제 배선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꽤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르르의자 있죠. 오르르의자는 그게 이제 음매하는 양양 있잖아요. 양과 자아, 나. 그게 합해진 게 오르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 예수님 아래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예수님 어린 양 아래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게 꽤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냥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르리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아래 내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한자적인 풀이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아래 있을 때 내 의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 8번째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이 8번째 팔복이 제일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실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7가지의 복은 그래요, 좀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8번째 복은 전혀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화가 보장된 나라에서 저는 그곳에서 또 목사로서 살고 있어요. 어느 누가 내 멱살 붙잡고서 너 왜 그따위 설교를 해? 여러분, 저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것저것 얻을 것만 잔뜩 누리면서 살아왔지, 글쎄 핍박받는 일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안은 또 다 기독교 집안이고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무슨 핍박이 있었겠어요. 물론 가끔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막 눈을 흘기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뭐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핍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할 때 오늘 말씀처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위축되는 것 같고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설교한다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어쩌면 저 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똑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환경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현실감이 없는 말씀이다. 현실감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길지도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면 박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이고 사상적이고 제도적인 탄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11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또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또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도 저는 박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도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작은 모욕을 당하고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이제는 학교 앞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요, 저도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격려차 학교 앞에 나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떡볶이에서 갖고 가고 컵볶이, 솜사탕 갖고 가고 뭐 전도지에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이렇게 호치게서 찍어가지고 아이들 하교할 때 막 전도지 나눠주면서 교회 오라고 전도할 때가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못해요.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요즘 학교 앞에 학교 정문을 지키고 있는 그 지킴이 아저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못하게 합니다. 제재해요. 하지 말라고. 어떤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이 출동해요. 하지 말라고. 신고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도 이제는 아예 학교 앞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유초등부 보고 드리면서 학교 앞 전도 나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놀이터 전도는 가요. 그런데 학교 앞 전도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작은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박해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박해가 심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 것 같아요? 북한 땅입니다. 북녘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일들은 박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북한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독교 자체가 불어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2020년입니다.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요, 북한의 전체 인구를 그때 2020년 당시에 한 2,560만 명으로 잡았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20에서 40만 명이래요. 놀라운 것은 20에서 40만 명 중에서 자유로운 기독교인, 둘에서 5명이라 2에서 5만 명입니다. 2에서 5만 명. 2에서 5만 명 정도만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 나머지는 다 붙잡혀가고 정치 수용소, 노동 단련대에 수용되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2023년 북한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최대 기독교 박해 국가가 북한이래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성경만 소지해도 과중한 처벌을 받고 기독교를 전할 때에는 사형 등 극심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북한에는 교회가 없느냐? 있어요. 1946년 창설된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공식 단체가 있습니다.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북한 공산당의 지시와 감독하에 운영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제가 좀 참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북한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어떤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몇 달 동안 독방에서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 끌려온 사람들의 80%가 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80대 된 노인도 끼어 있었고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해서 매를 맞아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장애가 된 사람도 있었고 정기 고문을 받아서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방에 갇혀 하도 배가 고파서 하나님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쥐가 몇 마리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2마리를 잡아서 껍질을 벗겨 날것으로 먹으면서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주시니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북한 동포들과 핍박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말이 참 철없는 소리인 것 같고 복에 겨워 복을 복인 줄 모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오픈도어 또 월드 와치리스트라는 이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게 25년도 1월 달에 조사한 거예요. 자, 거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전 세계 78개국의 약 3억 8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신앙 때문에 폭력, 살해, 납치, 차별,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그 70개국 3억 6,500만 명보다 1,500만 명 이상이 더 박해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좀 세분해서 보니까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기독교인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이겠죠. 24년도 안에 4,476명이 순교했어요.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기독교 가정, 상점, 사업체가 공격을 받는 경우가 28,368건입니다. 또 저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이 남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강제로 이주되는 경우가 1,600만 명이었대요. 신앙 때문에 이주당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단체에서 어떤 그 박해 지수를 가지고서 그 기독교 박해 순위 나라를 정해봤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부동의 1위가 있어요. 부동의 1위.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북한입니다. 북한이 박해 지수가 98점이에요. 100점 만점. 그렇게 박해가.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예멘, 4위가 리비아, 수단,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우리 현실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 편안하니까.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있다는 거. 특별히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 참 기가 막힌 일이 뭡니까? 세계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1등서부터 10등까지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바로 윗동네 북한에 부동의 박해 1위 국가가 북한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속히 남북 통일이 되어져서 그들 가운데도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작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넓게는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 북한 동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직접 그 핍박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기도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역할하여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은 한밤중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24절 눈으로 쫓아보세요. 그들이 돕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이런 박해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핍박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43절의 말씀 보니까, 자 여러분 43절 말씀 한번 31절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니까,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자리에 빌기를 다음에 읽어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더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더라.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기사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표적과 권능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정말 땅끝까지 퍼져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핍박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핍박받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우리들 모두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 어둠에 있는 우리 북녘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실 것이고, 자유와 평화를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물론 그것은 물론 맞는 것이거니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너희 안에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교당하는 스데반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크 칼리라는 기독교 2000년 순교사를 연구하는 그분이 여러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핍박당하는 곳에, 박해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지금도 북녘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세계 각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